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의 제목이 있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내, 아이 둘과 함께 19년째 유랑 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년 전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갓 태어난 아들과 또 아내와 셋이서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5년씩 머무르면서 멕시코, 칠레,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둘째인 딸을 낳아서 지금까지 네 식구가 외국살이 하는 중에 이제 그 19년 동안의 여행을 경험으로 한 책을 쓰는 바람에 이 아버지만 잠깐 귀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한 300불 정도 가지고 갔고, 그렇게 가져가서 살다가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항공료하고 한 2, 3개월치 정도의 생활비뿐 가진 거 없이 지역을 옮겨서 살아가는 일을 19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 읽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어디를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간다 하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 제 큰딸이 잠시 1년간 대만에 가서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만에 있는 이모님 댁에 가서 이제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집을 떠나서 이제 그날 처음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밤에 저녁 때 제 아내하고 통화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가 좀 울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 괜히 보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건 이제 늘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였었고, 또 부모를 떠나서 잠깐 선교를 다녀와 본 경험도 있고, 또 가는 곳이 이모님 댁이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도 없고, 또 가본 경험도 있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어학연수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가 있게 되니까 이제 첫날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적응을 하면서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잠깐이라도 낯선 곳에 홀로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낯선 거는 불편합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낯선 교회가 불편하잖아요. 예배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또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낯선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면 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굳이 일어나시라, 앉으시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때 되면 일어나고 때 되면 앉는 게 자동적으로 될 정도로 익숙한 건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설명되는 믿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요. 이 순종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아주 믿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오늘 보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나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존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 제가 이미 벌써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쉽지 않음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 딸들이 비교적 선교를 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뭐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으고 모이면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가보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실제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 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큰애는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킹스키즈라고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매 주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겨울 방학 때 한겨울에 이 3주 동안 집을 떠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훈련을 받고 집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지로 결정된 것이 이 선교지는 북한이었지만 북한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금강산 출입이 될 때라 제일 먼저 이제 금강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백두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얼빈에 갔다가 다시 북경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한 20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 그 북경 그리고 하얼빈 이제 여기 기온이 영하 한 30도, 40도 정도 되는 날씨였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뭐 방한복에 방한하에 이제 오리털 침낭에 입을 거 다 입고 그 다음에 맬 거 매고 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다니던 중에 옮겨갈 때 버스를 뭐 12시간씩 탄 적도 있는데 그 버스 안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침낭 속에서 지나가 본 적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또 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씻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귀국하기 전에는 한번 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중목욕탕을 다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대중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데 진짜 새까만 물이 몸에서 계속 흐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딸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돌아와서 한 가지 생애 분명하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다 가도 중국은 다시는 안 간다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 힘든 이 여정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몰랐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뜨거운 신앙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부모들이 훈련시키고 가야 된다고 하고 짐 챙겨주니까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갔지. 얘들이 거기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면 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니까, 그야말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그러면 뭐 아이들도 그렇게 모르고 갔으니 누가 저에게라도 그럼 당신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또 주저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여가지고 어디를 한번 가려고 하면
검색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숙박에, 그 다음에 여행지에 유명한 식당, 뭐 관광지까지 다 알아보고서 정보를 취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취하는 게 뭐 컴퓨터에 어플에 진짜 많은 곳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결단을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로 부름받고 떠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냥 선교지로 무작정 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훈련도 잘 시켜주고요. 또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 가려고 하는 그 나라와 지역에 먼저 가가지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정탐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역을 알아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냥 무작정 떠난 분도 계시지만 떠나시기 전에 이미 가서 살아보고 지역을 결정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만큼 알지 못하면 선뜻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무작정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는 곳이 갈 만한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취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무조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갈 곳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곳에 가라고 명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지금 저기 어디에 땅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면 2, 3년 내로 한 10배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겁니다.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안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선뜻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이제 찾다가 교회를 해야 될 처음 장소를 찾기는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장소에 이제 매도인 측 중개인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중개인이 첫 만남에서 첫 말씀 하신 걸 제가 잊어버리질 못해요. 처음에 딱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떴다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전 떴다방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떴다방은 뭐예요? 그러고 한번 되물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떴다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투기 지역에 잠깐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뭐 그런 부동산 업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떴다방이 아닙니다. 요 분당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데, 그때 당시 계약이 좀 복잡했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던 그 건물의 건물주와 실소유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건물을 팔려는 사람과 등기된 소유주가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다가 성도님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고 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절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절 믿으세요. 절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저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이 커지는 거 아시죠? 한 번만 하면 그냥 믿을만 한데 반복적으로 날 믿으세요, 날 믿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 듣다 결국 그랬어요. 목사인 저를 믿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부동산 업자인 당신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차라리 목사인 절 믿으세요. 제가 한다면 하는 거고 드린다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진짜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속이는 일이 많고 속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그런 분으로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벌써 몇 차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노아에게도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사람을 멸하리라 하셨을 때 홍수로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진짜 있어? 없어? 있으면 어디 있어? 그 어디 있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정보를 찾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분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두 명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서 소개된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내 사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었는데 아기를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약속하신 땅도 얻고 후손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나?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나? 제가 계약서에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 좀 많은, 믿음보다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인지라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나? 사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나?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곧장 가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란 땅에 가서 몇 년을 머물러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여호수아 24장이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약속하신 땅까지 가지 못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다시 보따리를 챙기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살면 좋겠는데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곧바로 다시 짐 싸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겪어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간 것 같은데 주저하는 일도 있고 머뭇거리는 일도 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어땠을까?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 같아요. 한 10년 세월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10년을 기다리도록 아이가 생기기는커녕 뭐 아이가 생길 조짐도 안 보이고 또 생길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제안하잖아요. 난 아닌 것 같다. 내 여종 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세요. 어차피 당신의 씨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안을 해요. 그러고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년 세월이 또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찾아오신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주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 말을 옆방에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왜 웃었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25년 전에 주시겠다는 아들 15년 전에도 못 받았고 또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는 웃음 앞에 이 주의 사자들이 네가 웃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 이삭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그 사라의 웃음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건 사라의 웃음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나중에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서 누리게 될 기쁨 때문에 그 웃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사라가 믿음이 있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다. 또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찾아봅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 아실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잖아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고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신약의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믿고 그냥 끝까지 가야지요. 믿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가다가 주저하고 의심해서 비웃거나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이 있었던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의 그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한 믿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저함도 있고 의심함도 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믿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지옥의 실제와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게 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의 믿음만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도 의심도 있고 때로는 주저함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일들이 있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많고 주님에 대한 관심보단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믿고 너에게 내 양을 맡기고 내 어린 양을 철하라고 부탁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변덕스러운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주저하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는 그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조카네 가족을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명하실 때에는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움직입니다. 사라가 주의 사자들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 아들 나면 이삭이라고 해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더 이상은 의심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날 밤을 신혼의 밤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흔들려서 주저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일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기에 그 모든 생애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